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있는 이들에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축복의 우리 모든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86년 이러면 이런 기억이 납니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가 된 해거든요. 우리 교회도 86년생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근데 그해 그 11월 달에 미국의 애리조나라는 텍사스 옆에 있는 그 사막지대, 카우보이가 많이 다니는 그 애리조나에 그 수석 전시회가 열리는 걸 보고 스미스라는 이 보석상이 수석 전시회를 이렇게 가다가 깜짝 놀랄 물건을 하나 봅니다. 보니까 15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돌이 샤파이어 원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석을 파는 사람은 막 대충 해놓고 이렇게 있는 걸 보고 그 스미스라는 보석상이 물어봅니다. 이거 진짜 15불이냐고. 이러니까 그 수석 한 사람이 비싼 줄 알고 5불 깎아가지고 10불에 줬어요. 그리고 10불을 들고 10불짜리 이 사파이어 원석을 가져와서 이 사람이 이제 세공업을 하니까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미국 돈으로 228만 달러, 우리나라 돈 27억으로 10불짜리 만 원밖에 안 되는 원석이 27억이나 되는 그런 가치 있는 돌이었는데 이 원석을 파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15불 붙여놓은 걸 보고 진짜냐 물으니까 비싼 줄 알고 깎아가지고 10불에 줬다니까 이게 얼마나 34년 전에 있는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미국에 참 실화로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싸구려 돌멩이로 이 땅에 툭 던지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더덕이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자기 아들을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주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사람은 강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창녀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어떤 실패한 사람도 복음의 증인으로 만드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임을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는데 이 말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요? 너희 아비 마귀자였던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일어나면 신천 산천 천지의 신령 하나님 뭐 산신령님 조상님 그래 부르며 살아왔던 우리였는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신분이 달라졌어요. 요한 1장 11에 뭐라고요? 너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뭐라고요? 우리 노아가 해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형이 해봐라 이제 온유가 권세를 주셨다. 이 보세요. 초등학생도 아는 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신분주의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요한 1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이 배경 속에는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나는 왜 되는 게 없지? 나는 왜 저 사람보다 훌륭하지 못하지? 왜 나는 부신 세상보다 나는 앞서가는 게 없지? 그래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당연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말씀이지요. 이런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는 말은 명찰을 갈아입고 갑자기 운동복 입고 있다가 갑자기 정복을 입고 나서는 그런 껍데기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주었어요? 새로운 성향이, 새로운 성품이,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런 복음의 신분을 바꾼 걸 말씀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성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가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졌어요. 우리 자매도 기도했지만 이런 코로나 사태 이로 인해서 경제 어려움 이것 때문에 온 인간관계 다 무너지고 심지어 그 병원에 있는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까지도 그 병실에 방문하지 말고 입구에서 줄 것 주고 가라고. 사회적 거리가 아니라 이게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심각한 일은 주어진 가운데 있지만 신의 성품을 가진 우리는 보는 눈이 다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보는 눈이 달라요. 이게 바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신분만 준 게 아니라 새로운 성품도 주셨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질이 하고 나는 막 그 기질이 하고 나는 막 조급하고 나는 늘어졌고 여러분 그런 거에 묶이지 말고 새로운 성품을 내게 주셨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신분과 성품이 되어졌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나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주의자처럼 들을 때 그래 이래 안 살면 천국 못 가는구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맞다면 자연스럽게 무슨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뿌리를 가진 나무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뭘 맺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굉장히 큰 사역을 하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지라도 주님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꾼이었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꾼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골라가지고 열심히 일만 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지치거나 나중에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를 주변에 보게 되지요.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주님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 했습니까? 소금이 되라 했습니까? 우리 언니한테 물어보자. 소금이 되라 했어요. 소금이다 그랬어요. 응? 야, 약간 어려웠다. 응용이 돼가 그죠? 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랬습니까? 빛이다 그랬습니까? 우리 노아한테. 빛이다 그랬죠? 여러분 이건 뭐지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성품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부패한 인생이 아니라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어둠에 거하면서 괜찮아. 복음이 있으니까 아무 때나 살아도 돼.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 실족하거나 혹시 들어가게 되면 견딜 수 없어서 어디로 나와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십자가가 있는데요. 이제 이 등경이라 생각하고 이 촛불을 켰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빛이 이렇게 막힐 수 있잖아요. 막힐 수 있겠지요. 막혀 있지만 불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만 틈만 하면요. 빛이 새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군 생활한 분들은 다 알지요. 보통 이렇게 일반 이제 병영 생활 하다가 훈련 나가거나 작전을 나가면요. 철모에다가 나무 가지를 꺾어서 붙이고 옷에도 뭘 이렇게 얼룩덜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얼굴에도 검은색을 칠하는데 특별히 어디 칠했냐니까 여러분 사람의 얼굴 중에 광대뼈하고 코 이런 데가 반짝거려요. 그래서 이 광대뼈라든지 코 이런 데다가요 까만 걸 묻혀가지고 그냥 잘 안 보이도록 만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멀리서도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면 적군한테 들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틈만 나면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제약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여러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둠의 자식일지 몰라요. 어두운 가운데 빠질지라도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신분, 새로운 성향, 새로운 인생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빌립보 2장 13절 뭐라고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빌립보 1장 6절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불순종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불순종하면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래도 구원받아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구원받았으면 그래 말씀대로 안 살고 불순종하고 살아도 되겠네요. 그래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고생하고 노란물 올린다. 그래 노란물 올린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일생에 노란물 올린 노란물이 뭔지 알아요? 이런 배탈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 먹은 거 들어가지도 안 하고 신물이 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괴로울 때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노란물 올린 사람 미안합니다. 아침부터 이 말해서 누굽니까? 구약에 응?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3일 동안 죽을 뻔했다가 바깥으로 튀어나왔잖아요. 누굽니까? 요나지요. 불순종해도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 이게 우리의 확신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은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원래는 하나하나 다 해야 될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말씀을 안다 생각하고 정리를 하는데요. 교회 안팎에 거짓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지도자인지 결과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의 뿌리가 이 나무가 좋지 않는 나무구나. 이 털린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고 또 우리에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함으로 산상설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지요. 첫 번째는 바깥 현장의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바깥에 많은 사이비 이단들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현혹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부터도 있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흑암 세력은 시대마다 활동하고 사람을 속이지요. 여러분 15절에 그랬잖아요. 오늘 7장 15절에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뭐지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입고 다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지요? 일이라. 그리고 저는 일이라 그러길래 이게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찾아봐서 일이가 뭐지요? 응? 선생님 우리 보라 어디 갔노? 보라한테 물어보면 다 모르겠지. 일이가 뭐예요? 늑대라 늑대. 늑대인데 왜 일이라고 썼는지 이게 옛날에는 일이라고 썼는가 봐요. 지금은 늑대예요. 울프. 그지? 이를 말하는데 늑대라. 여러분 늑대가 하는 일이 뭐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갑자기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뭐처럼 덮쳤어요? 늑대처럼 와가지고 뺏어 먹는 걸 보고 이 늑대 같은 놈, 이 늑대같이, 이리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고.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1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뱀이 그 하와로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영혼을 여러분 방문해가지고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고 엉뚱한 쪽으로 끌어가게 만드는 그게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역할이에요. 어쨌든 간에 주께로 못 가고 누구에게로요? 자기에게로. 자기 가르침, 잘못된 이론, 잘못된 신념에 영향을 받도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경력이 뭐지요? 그들 때문은 아니지만 큰 원인이 되어 있는 어느 단체지요? 신천지가 전혀 복음 아닌 자기 쪽으로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가서 현혹되게 만드는 그 14절 말씀에도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활동하고 사람을 속이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에 뭐라고요? 우는 사자처럼 뭐 하는 자로요?
산길자를 찾으려고 두루다니느니라. 이런 신천지 안에 불신자가 들어가면 뭐 그럴 수 있다지만 신자들이 심지어 뭐예요? 목사 자녀가, 장로 자녀가, 대대로 믿는 자녀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집도 떠나고 거기서 단칸방 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돈을 앵두리해가 벌어가지고는 거기다 갖다 바치고 거기서 합숙 생활하면서 거기 있어야 어디 간다고요? 14만 4천에 더 가게 되고 그리고는 제가 천국 간다고 이상한 논리에 빠져가지고 있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예수님 말씀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뭐라고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자칭 하나님이 33명, 자칭 그리스도가 뭐 지금 잘 모르겠는데 뭐 어마어마해요. 하여튼 자칭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활동을 해놓고 거기에 포섭이 되면 양을 노략질하는, 이 노략질한다는 말은 굶주린다, 약탈한다는 뜻인데 늑대들이 되어가지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주로 뭐합니까? 그 사람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인생을 다 뺏어가요. 그래가지고는 빼앗은 거 가지고 막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결국 누구한테 가요? 자기 호주머니 다 채워요. 이번에 뭐 나와가지고 뭐 잘못했습니다 어쩌고 막 그래서 했던 이만희가 막 국가적으로 막 구상거리니까 얼마를 내놨답니까? 400억이라 했습니까? 뭐 120억입니까? 또 애기 또 무슨 껌값처럼 내놔요. 무슨 돈이 그리 많길래 현금을 그렇게 내놓을 만큼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노략질한 거예요. 그 영혼을 사냥한 거예요. 끌어모은 이런 것들이요. 자기 수중에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지요. 몇천억 재산이 있다는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홈서 3장 4절에 보면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니라. 뭐라고요? 마술이라 마술. 여러분 이 마술이란 말은 이적하고 비슷한데 이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이 미혹된 마술은 뭐예요? 그 영혼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걸 보고 마술이라 그런 거죠. 여러 민족으로 그래서 탐욕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런 존재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고 역할이에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가르치는 거는 그럴듯하게 가르쳐요. 아주 일반 교회가 가르치지 못하는 것 같은 굉장한 특별히 이런 신천지는 뭐를 주로 다룹니까? 계시록을 막 다루잖아요. 그래 비유를 다루고 그러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하는 비유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막 이리저리 갖다 붙이니까 이게 막 굉장한 특별한 자기가 존재가 된 것처럼 이런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거기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럴듯하게 가르치지만 결국은 나쁜 열매를 드러내고 맙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에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그 말씀을 쭉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 말을 그럴듯하지만 뭐가 없어요? 행함과 진실함이 없어요. 그게 이런 빠져들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결국 남는 거는요 인생의 허탈감만 남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므로 불태워지는 결과가 옴을 성경이 경고하지요. 그게 19절이지요. 이런 마태오 25장 30절에도 말씀하기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 때가 오느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이만희라든지 또 문선명이라든지 뭐 또 이재록이라든지 이초석이라든지 하여튼 지금 우리 막 죽었고 살아있는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내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 이것들이 따라오네. 그래서 자기가 잘못인 줄 알지만 사람들이 오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경우도 있겠고, 두 번째는 진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진짜 자기가 신인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 다른 진짜 자기가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가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는데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틀린 줄 알지만 이것들 잘 따라오네 하고 이렇게 끌어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자기가 구원자요, 보혜사라고 착각하고 끌어가는 걸까요? 예? 아마 두 번째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왜냐? 여러분, 자기가 틀린 줄 알면서도 처음에는 자기가 틀린 줄 알고 시작을 이렇게 하는 수도 있겠고, 반대로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이상하다 그러는데, 그 말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따라 붙으면 그게 뭐예요?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는 거야. 혼자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면 그건 믿음이 이상한 사람이라. 근데 이상한 믿음인데 사람한테 영향을 막 준단 말이에요. 그게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게 전혀 이 영향이 없으면 자기 혼자 답답하고 살겠지요. 그런데 따라 붙으니까 처음에는 내 말이 맞는갑다. 더 나가서 여러분 사람이 막 추정하고 이러면 막 어디를 가도 말이죠. 확 이래주고 이러면 자기가 서서히 다른 존재라고 착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우리 원장은 동안 안 해봤지요? 아직 그 권위 밑에 있기 때문에 좀 있으면 그런 때가 와요. 꼭 자기가 일반 사람하고 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 베드로도 여러분 막 은혜 받고 이러니까 그 장교 집,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하고 온 집안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1번 하하이 손들고 환영했다. 2번 악수를 환영했다. 3번 전부 엎드렸다. 어떻게 맞이합니까?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막 이러니까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그래 괜찮아 이럴 건데 뭐라고 말합니까? 말은 괜찮아 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일 건데 은혜 받고 깨달은 베드로 어떻게 하지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교황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인간이지요. 근데 무슨 짓 하고 댕깁니까? 신처럼 돌아댕기지요.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자기가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런 인생이 되고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위치가 되면요.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그런 묘한 그런 가운데 들어가요. 이런 여러분 잘못된 이들이 어느 날 나쁜 여러분 결과를 딱 보여주므로 이제 그 무리가 흩어지고 무너지게 만들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기록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피가 아직도 마르지 않는 그 시간인데도 뭐가 드러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잘못된 여러분 이 가르침들과 미혹들이 온 세상 현장에 흔들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자신이 분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 특히 자녀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하나님 보호 가운데 승리하도록.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 현장 안에 잘못된 지도자들을 언급합니다. 누구보다 항상 먼저 주의 이름을 말합니다. 대단해요. 주여 막 주님을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내세우면서 선지자 노릇합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메시지도 잘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말로는 주님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인정과 이런 것들을 은근히 즐기는 위선자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사람들이 더 미혹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해요. 22절에 그랬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럼 목사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고 병든 자 일어나는 거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병 고치고
똑같이 귀신 쫓겨나고 똑같이 방언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에 의한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는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대하면요. 예를 들면 내가 민지가 우리 갔을 때 이게 부산에서 임마들이 있다가 창원에 있다가 이리 왔다 하길래 참 기특하다. 본부 그러면 맨날 나는 본부맨이 하고 맨날 머리도 가고 이러는데 이리 온다는 게 기특하구나. 그런데 대화를 좀 해보니까 중심이 있어요. 누구 억지로가 아니라 딱 가정 가문 살리고 부모님 보고만 위해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한 30분 만나서요. 그 사람 대해보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을 해도요. 그 사람의 중심을 우리가 캐치합니다. 그죠?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이게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의의 결과인지 진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모든 게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문제기도 하지만 누가 문제예요? 내 영이 흐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이 된다면 잘못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흐리니까 속인 놈도 잘못이지만 누구도 반쯤은 책임이 있어요? 속은 나도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아이고 내가 억울해 죽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 사기친 놈도 잘못이지만 그럴듯한 말에 미혹된 나도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더 잘못하도록 도와줬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막 저놈이 나를 속이고 막 저놈이 나를 막 망하게 만들고 있지만 내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내가 속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데 막 상대방을 욕하고 나의 분별 없는 거는 모르면요.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은 또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어. 알겠지요? 지나간 게 아닙니다. 항상 보면요. 수요와 공급은 같이 가는 거야. 그지? 내가 뭔가를 막 쏘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쏘기는 자가 오는 거야. 우리가 깨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 왼쪽으로 깨어 있으면 왔다가 도망가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니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런 놀랄 일이죠. 표적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이 없으니까 굉장하네. 와 역사 일어나네. 이거 막 굉장하네. 이러다가 빠져서는 아니다 싶은데요. 그때는 못 빠져나와요. 대부분 보면 희한하게 얽어매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갖는 게 뭐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신념을 사람들에게 심습니다. 말씀을 활용할 뿐이지 말씀이 말하는 핵심은 던져버리고 성경 구절만 계속 가지고 자기 사상과 깊은 신념을 심으면서 성경 들고 있는데 성경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믿게 되는 게 이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나의 어떤 것들을 성도들에게 심지 않도록 말씀만이 이들 마음에 남고 역사하도록 그 부분을 두고 저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달하는데 에베소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디모데서전 16절에도 망령 빼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여러분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렇게 막 말하지만 그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점점 경건하지 못한 부분으로 점점 나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 사임이나 이단들 혹은 교회 안에도 크게 여러분 포르테이지를 말하기 어렵지만 교회 안에라도 굉장한 부흥사로 굉장한 영향을 주는 이런 가운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 문제, 여자 문제, 어떤 이 명예 문제 여기에 거의 걸려들어서요. 나중에는 세상에 드러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함으로
실족한 종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실족이 아니라 원래 그런 인생은요, 그냥 그 길로 가요. 그게 드러내게 만드는 결과지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역할을 하고 저런 역할을 하는데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하는데도 주님이 모른다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이 딱 정확하게 말하죠.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뭐라 했습니까? 알지 못하노라 안 하고 뭐라고요?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는 것은 뭐며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예를 들면 우리 예인이가 이제 있으니까 예인이가 막 너무 딸로서의 역할을 하면 아빠로 나 딸 모른다. 이럴 때 알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뭐 내게 말하는데 아예 모를 때는 관계가 없을 때는 뭐라고요? 나는 니 도무지 모른다. 니하고 관계가 없잖아. 섭섭해서 말할 때는 나는 딸로 생각 안 해. 나는 너를 알지 못해. 이 말이지만 도무지 모른다 말은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은 아예 딸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전혀 거듭나지도 못하고 구원받은 적도 없는데 성경을 들고 가르칠 때 미혹의 영으로 귀신과 역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말이지. 믿음 생활을 잘해도 도무지 알지 못한단다. 아이고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빠진 걸로 이해한다면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했잖아. 네 거리가 들어갈 수 있겠어.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꼭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드렸지요. 평생에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겼던 권사님, 장로님들이 미국에는 거의 80 뭐 가까이 되면요. 거의 양로원에서 생을 마쳐요. 그 주말 되면 자녀들이고 부모님 뵙고 거기서 같이 밥 먹고 이게 미국 문화인데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그래 되겠지요.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이제 예배 드린 다음에 방마다 가서 팀사역을 해보면 평생의 권사님으로 섬겼던 분들이요. 뭘 한지 압니까? 권사님 오래 사셔야 되겠지만 언제라도 주님 부르면 가셔야 되는데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잘 봐주면 갈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다고 했는데 내가 막 열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봉사도 많이 했는데 잘 봐주면 갈 거래. 완전히 천주교 신앙이라. 그럴 때 제가 꼭 물어보는 이야기 있습니다. 권사님 자녀 몇 뒀습니까? 그래 3명 뒀지요. 아들 하나 딸 둘이 아들 둘이 딸 하나 아들 서희 딸 서희 이래 다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클 때 애먹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대요. 혹시 애먹이는 자녀 있거든? 있답니다. 응?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애먹이는 자녀 있으면 너는 밥도 처먹지 마라. 미안합니다. 그 할매가 그래 하는 말이라. 그래 너는 막 집에 우리 집 오지 마라. 너는 진시 없다. 너는 막 호적에서 판다. 아무리 감정이 나서 그래도 그 자식이 남의 자식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이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 자입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지요. 기도가 되면 말 잘 듣는 자녀가 더 기도가 됩니까? 예미기고 감옥에 가 있고 철저하게 집안의 이름을 어둡게 만드는 그 자식이 위해서 기도가 많이 됩니까? 이러니까 그런 자식이 위해서 기도가 더 된대요. 그럼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 자식이니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내 행위가 얼마나 잘하고 못하 거기에 빠져있다면 쏘은 겁니다. 이 말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좋은 나무로 내가 부름받았구나. 이거 알게 되면 알면 알수록 뭐해요?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자꾸 행위 쪽으로 가다 보니까 물론 이제 가르치는 사람도 막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이래 말하면 교인들이 헌신하겠나? 봉사하겠나? 헌금이나 제대로 하겠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막 규례를 말하고 막 지적하고 꾸중하고 이렇게 함으로 조심은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너무 하다가요. 이런 엄한 가정에 자란 아이들이 반듯하기는 자라는데 어떤 치명적인 결점이 있는가 하면요.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잘 없어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애는 내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잘하고 어디 가도 칭찬받고 좋은데 많은 경우에요. 시키는 대로 하고 권위로 인해서 따라는 하지만 부모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잘 없어요. 그 증거가 제가 그렇게 자라왔고 저도 우리 자녀를 대할 때 마음은 자녀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위하는 마음이 있는데 친밀함을 누리는데 제게 큰 장애가 지금까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막 가르치고 강요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러면요. 겉으로는 반듯한 교인으로 나아가는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있는데 만남의 지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첫사랑이라 그러고 만남을 지속하는 거 보고 뭐라고 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가르침과 지도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만남 자체가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결국 멸망으로 빠져서 23절에 뭐라고요? 내게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도무지 내를 떠나라. 그래서 말씀하기를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들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다음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야, 여러분 우리가 실족해서 잘못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상태에서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어서 잘못된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교제가 됩니까? 만남이 없는데 무슨 교제가 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너무 힘들고 뭔가 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게 힘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거듭남의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난지 그거 안 되면서 그래 해야지 하고 고민하는 건지 나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을 지속함이 안 되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여러분 소수라도 만남 자체가 없이 하나님의 관에서만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4대쯤 있는 가정에 자랐으니까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안 합니까? 그리고 한 번도 저는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부터요. 수요일 예배도 안 빠졌다니까. 왜 안 빠졌답니까? 그 부흥사한테 은혜를 받았는가 안 받은 몰라도 뭐라냐니까. 딱 주님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으니까 주로 언제 오냐. 주일 오전 예배도 아니고 오후 예배도 아니고 수요일 또 뭐 오는 수요일? 비 오는 수요일. 그때 딱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요일 내 없는 때 주님 오면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그래 수요일도 나는 조퇴해가지고 자율학습 안 하고 조퇴해서 교회 왔다니까. 그 선생님이 지금 돌아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내 선생님 아마 저를 보고 희한하게 생각할 거예요. 정말 지금 돌아갔거나 목사 되거나 저는 그때 목사 될 생각 없었는데 다른 사람은 눈치챘겠지요. 왜냐 내 공부하는데 주님 재림해 보면 나는 낙동 오리알이잖아. 그래 이제 그래 생각인가 그래. 그래 그만큼 여러분 제가 철저했다니까. 그랬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한 3,000명이 모였던 SFC 알잖아요.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 고신의 그 SFC 학생운동을 SFC를 했잖아요. 거기에 참여했다가 그때 부활의 주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거의 17년, 18년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듭나지 못한 좋은 교인이었어요. 이걸 제가 경험하고 나서 왜 주님 내가 일찍 좀 만났으면 좋아할 건데 왜 나는 껍데기 신앙을 그렇게 오랫동안 내버려 두었습니까? 이랬는데 현장을 알고 나니까 그게 제게는 큰 좋은 배경이 되었어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인격적인 누림 이전에 아예 만남 자체가 없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소중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5절 27절에 보면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뭐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이럴 때 주인이 문을 닫고는 뭐라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이 본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했기 때문이 아니고 행악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본성으로만 살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 바깥과 교회 안에 잘못된 지도자들, 리더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 다음에 이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산상순이 마쳐지게 되는데요. 반석 위에 내가 있는가? 모래 위에 있는가? 여러분 이 표현이 사실은 선택이라 그랬는데요. 은밀한 의미에서는 이게 틀린 말이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나는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반듯하고 모범상을 해마다 받아도 그의 인생은 뭐 위에 있어요? 모래 위에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반석 위에 있는 인생인데도 순간순간 선택할 때 뭐처럼 선택해요? 모래 위에 지은 불신자처럼 선택하여 간다면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인데도 고난이 자꾸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석 위에 있는 자인가 모래에 있는 자인가는 때때로 선택의 결과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신앙의 기초가 진짜 복음인지 아니면 신념인지. 여러분 신념도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신념 때문에 어떻습니까? 목숨도 내놔요. 그 신념 때문에요 자기 모든 걸 다 내놓고 모든 사람 다 도와주고 자기는 거지처럼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신념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영향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이 신앙이 반석 위에 있는 그리스도 신앙으로 나의 신념을 뛰어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념에 여러분 젖어 있으면 이런 사람 특징은요 잘 변화가 안 돼요. 신념이 강한 사람, 뭘 조금 다르게 말하면 고집이 센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딱 말씀보다 복음보다 자기 생각의 고집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래놓고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그리스도하고 그래도 하고 어떻습니까? 좀 비슷합니다. 그지? 그리스도 그래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도 아직 남았잖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아니요 아직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는 누구 가르치는 거 대항하기보다는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성경과 싸우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반석 위에 있는가 모래 위에 있는가는 하나님이 때때로 뭘 줍니까? 비와 바람을 주십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 내면에 진짜 내가 어디 위에 기초했는가를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일 겁니다. 이렇게 불어오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있는 집은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니까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시대적인 큰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아이고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그러고 있다가 진짜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내가 발견해야 되겠구나. 주님 이 모든 것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막 분주하지만 어느 날 진짜 조용히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기준이 뭘까요? 고린도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죠. 고린도 3장 18절 19절에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이 진리보다 앞선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게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3장 3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지혜로운 반석은 뭐지요? 성령으로 나가는 거고 이 머리 위에 어리석은 뭐예요? 육체로 빠지는 거예요. 그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초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데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 14절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넓은 문 있지요. 어느 길을 너희들이 택하고 왔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둘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15절 입절에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그래,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10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믿어도 열매가 없을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지를 놓쳤기 때문에. 이런 시냇가에 심겨지면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지요? 두 기초가 나오는데 뭐예요? 머리 위에 지은 집인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 두 길이 나오고 두 나무가 나오고 그리고 두 기초가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예요. 나는 누구예요? 좋은 나무로 거듭난 자예요. 나는 누구지요?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나의 인생이 출발한 자예요. 아멘. 이것이 나의 선택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나간다면 우리는 바른 선택의 축복이지요. 여러분 인생은 뭐라고요? 선택의 연속이 되는데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보면 마르야 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막 예수님 위해서 분주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내가 바쁘니까 마리아를 좀 내게 도와달라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너에게 한두 가지면 족한데 네 마음이 분주하구나. 그러면서 뭐라고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여러분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택하면 구원받고 선택하면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좁은 문으로 이미 좋은 나무가 이미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임을 알고 하나님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이 선택에 나가게 될 때 어떤 결과가요?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을 그때부터 복이 있어가지요.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너희가 택할 자를 오늘날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영원한 후대 살리는 축복의 결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73절에도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나의 항상 도움이 되셨도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늘 나에게 선택할 여지마다 해왔던 대로 습관을 쫓아가지 말고 새롭게 도전하는 축복의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28절 29절이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들은 사람이 다 놀라니라. 좀 막연한 표현이지만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놀랍다는 말은 깨어난다. 잠자지 않고 웨이크. 잠자던 자가 여러분 우리가 멍하게 이러다가 정신이 나는 경우 있잖아요. 뭐 TV나 뉴스나 뭐 한마디 있다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럴 일이 아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요 내 영이 깨어나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신기한 일이 경악한 일이 경이한 일이 이렇게 표현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0절에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 성경이 뭐랬습니까? 그로 인하여 이래봐요 심히 놀랐고 심히 놀라니라. 그게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0절에 뭐였냐? 어리둥절하니라. 여러분 진짜 어리둥절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바른 선택에 힘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어리둥절할 만큼 놀랄 만큼 이런 응답을 여러분의 생애에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체험합니다. 이런 마가 9장 23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요? 넘지 못한 일이 없는 이런 역사를 여러분 생애에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가 16장 17절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누구를 보내니까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황송하게도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 교주가 되고 인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증거가 문제가 아니죠. 이런 바른 선택하게 될 때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때부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결실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런 17절 읽었는데 좋은 나무에 뭐가 맺힌다고요? 좋은 열매가 맺힌다 했잖아요. 이런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다니엘 4장 21절에도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여러분이 순종으로 하나님 응답 받으면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이 그늘로 나온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전도라는 거예요. 주님 온전히 선택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을 맞이할 거고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고 열매 맺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런 영향을 주는 겨자나무가 자라서 나중에는 많은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된댔지요. 그것은 뭐지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청정하고 순종을 선택할 때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축복의 응답이 이 한 주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산상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길이 있고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역사와 사역 이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약속 붙잡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며 모든 영혼을 건지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결실이 있는 인생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멘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